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만끽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복된 안식일로 주셔서 참으로 영적으로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육적으로 고달픈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저희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죄 가운데 빠져 저희들이 이 세상 사람으로 살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허물만 고심하는 저희들을 당신의 품으로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온전히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 참 그 깊은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는 심령을 주셔서 정말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생각과 고민과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꿈 역시도 더 거룩하고 아름다울진데 저희들이 이 땅의 소망보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삼고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으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참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영혼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죄악과 싸워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야곱의 축복에 관해서 들을 때에 요셉이 받은 아버지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 때에 부모된 저희들이 우리가 깨닫는 이 복을 우리 자녀 때 분명히 참 큰 유산으로 우리 자녀 때에 남겨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의 믿음을 또한 굳세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그 믿음을 받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그 후세에도 하나님을 밝히 알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후손들이 다 되게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뜻 틈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본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새는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더라. 팔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해의 복이로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성적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옵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금 두 번째 시간으로 지금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이와 같이 아주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샘 곁에 묻은 나무와 같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곁에 이렇게 말씀 곁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그 영혼이 평안합니다. 우리가 먼저 평안하려면 육신이 평안하면 평안한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이 아무 문제 없으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육신도 고달픕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침대는 돈을 주고 살 수 있지만 마음의 평안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평안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평안입니다. 영혼의 평안. 내 영혼이 그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거나 하나님을 알다가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그 영혼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 그런 그 경우 같으면 참 인생이 그 자체가 고달픈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다 고달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평안하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곁에 머물러서 내 영혼을 치유하고 또 내 영혼이 평안한가 하는 것을 점검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냐고 말씀 곁에서 머무는 정말 여러분이 되어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이런 큰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도 그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면 그 삶의 미래가 달라지죠. 또 삶의 가치를 깨닫는 그런 것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 꿈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명확한 꿈을 가지고 산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고 그 꿈을 가지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밝은 미래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꿈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내가 꾸는 꿈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 이것이 우리의 꿈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교회만 다니는 것이 나의 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냥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나의 꿈이야 하고 소박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꿈은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성경을 읽겠습니다만 야곱이 요셉에게 준 축복을 이렇게 하려면 담장을 넘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축복을 하는 그 시점을 보면 요셉의 20대죠, 20대. 요셉이 총리 30세가 되기까지의 그 기간을 잘 보면 참 결과적이지만 아버지가 봤을 때는 이게 담을 넘은 축복이에요. 예, 담을 넘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담을 넘은 축복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볼 때는 앞으로도 어땠다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고 얼마든지 참 담장을 넘은 그런 가지로서 무성한 가지의 많은 열매가 맺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축복이 있기를 야곱이 축복을 드려줬다는 이야기죠. 참 이런 내용을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구체적인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과연 나의 구체적인 예수님 안에서 주신 꿈이 무엇인가, 내가 꾸는 꿈은 무엇인가, 이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꿈이 있어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의 꿈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겠지만 그런 굉장히 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때를 살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젊은 때 한때 하나님께 충성을 못하면 그냥 육신이 고달파지고 또 나이를 먹게 되면 뭔가 거대한 꿈도 꾸기가 사실은 어려워집니다. 점점 육체가 후패해지면서 나의 생각도 노화가 아닌 노화가 이루어집니다. 얼마든지 꿈꾸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꿀 수 있지만 꿈을 꿔버릇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꿈을 찾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노화되면서 내 영혼으로 그 꿈을 꾸는데 좀 힘들어진다는 말씀이신데요. 전에 그런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미국의 한 70 넘은 할머니께서 정말 자기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별로 없는데, 좀 하나님, 내가 마지막 하나님 가기 전에 정말 당신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이 한 블록을, 이 큰 땅을 저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할머니가 이 하루에 한 번씩 그 넓은 땅을, 그 한 블록을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의 생각은 어쨌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달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았냐. 내가 하나님께로 떠나기 전에 이 한 블럭의 땅을 나에게 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을 그 넓은 한 블럭을 계속 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그것만, 블럭만 돌고 그 큰 땅을 주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복권이 당첨이 돼서 그 땅을 사고도 남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액수를 이 할머니가 돈을 받고 실제로 그 땅을 사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땅에 교회도 짓고 썼다고 하는 그 내용을 배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도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꿈은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꿈은 어디와 항상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미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그 이웃에 대해서 미래의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할 때 그 축복은 어떻게 주시는 것이냐,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주어서 그 꿈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76년 성경에서는 묵시가 없으면 이 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꿈이 없는 백성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자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방자에 행한다, 그런 뜻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네, 방만이 행하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고 내 힘으로 온 것이고 얼마든지 이것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그 마음 교만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고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도움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고자 해도 하나님과 함께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은 정말 교만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삶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전혀 하나님
세계를 경영하시고 내 삶에 관여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어떨 땐 넘어지기도 하시고 다치기도 하시고 그 다친 데를 상처를 싸매기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된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방자에 행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미국의 시인이고 소설가인 랜스턴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꿈을 단단히 붙들어라. 꿈을 놓치면 인생은 날개가 부러진 날지 못하는 새와 같다. 날개가 부러진 새와 같다. 꿈이 없으면 날개가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날지 못하죠. 날개가 없으면 참 그 새는 살아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얼마 안 있으면 먹이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날씨 문제도 있죠. 추운 데서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먹이와 날씨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찰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꿈을 우리가 갖지 않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꿈만 딱 붙잡고 그 꿈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은 성취감도 느낄 것이고 결과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뭐 정신적으로도 기쁨을 순간순간 누리면서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나 세상의 그 꿈이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과연 나를 붙들고 함께 가자고 할 것인가 그것을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룬 금자탑 같은 이 꿈이 세상에 있어 이룬 나의 목표가 과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해줄 것인지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는 꿈은 내 미래에 어디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 곁으로 갈 때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꿈을 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에 숨을 거둘 때에 내가 인생 전 80평생 살았다면 아니면 100평생, 150평생 살았다면 떠날 때에 적어도 하나님 제가 이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발버둥 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웃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저는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했을 때 그 나의 꾼 꿈,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나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은 상급으로 다 계산이 됩니다. 다 상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만 눈이 팔려가지고 이 세상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면서 하나님도 외면한 채 살아간 많은 시간과 노력들은 결단코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세상에서의 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그 내가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좋은 대학을 꼭 가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을 잡아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좋은 직장을 잡아야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보다 더 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재물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겠습니다. 이거 없으면 하나님 주신 꿈 없으면 이 세상에 준 꿈이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죽을 때까지 세상이 주는 꿈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꿈은 팽개쳐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나에게 주셨는지 내 인생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와 기쁨과 만족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세상에 주는 꿈만 쫓다가는 마지막에 그걸 하나도 갖지 못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 교회 안에서 참 내가 해야 할 일,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내가 그것을 붙잡고 이렇게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꿈을 쫓을 때에 명예도 쫓아오고 권세도 쫓아오고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실 거예요. 지금 야곱의 축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축복을 계속 주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지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모두가 꿈을 꾸지만 하나님께서도 꿈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꿈이 있습니다. 뭐 이루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꿈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람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 얻어서 영생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죠. 근데 반대로 누구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마귀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무너뜨리고 좌절시키고 이 세상에서 마음을 두어서 결국 세상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 이 마귀의 꿈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예와 말씀을 드렸지만, 인디안 추정이 아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한 짐승과 선한 짐승이 같이 살고 있다. 근데 이 두 마리가 항상 싸운다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죠. 근데 그 아들이 물을 때 그럼 누가 이기나요? 할 때 그 추장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꿈을 꾸는 그런 쪽을 생각하고 거기에 먹이를 계속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악이 승리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악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볼 수 있지만 그 실체처럼 여겨지죠. 실체처럼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처럼. 근데 그것을 우리가 쟁취하고 노력하고 살다가 보면 죽음의 때가 이르면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영원한 실체인가 생각해보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식을 위해서 박사가 되기 위해서 막 불철주야 노력하고 잠을 못 자고 열심히 합니다. 그 자체가 선하지 않고 나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중립적이지만 나쁘게 쓸 수도 있고 좋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같이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이루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을 쓰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고 모르는 가운데 쟁취한 모든 지식들은 결과적으로는 자기만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잠깐 살아있는 동안만 유익을 끼치고 그 다음에 그림자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려면 하나님 곁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것처럼 아주 예리했어요. 우리 혼과 영과 육을 쪼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꿈이 자꾸 생기려고 꿈틀거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내 영혼이 가만히 있지 못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몸부림이 자동적으로 이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세상에서 사는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에 대해서 생각해라 라고 자꾸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서에서 읽어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집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형제간에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축복의 통로, 내가 가는 곳은 다 축복이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고,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고, 야곱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비는 자에게 축복이 가고 저주를 비는 자에게 저주가 가는 이 법칙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의 자자손손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축복이죠. 네. 그래서 꿈은 우리의 미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밀접한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죠? 꿈을 내가 너에게 주시면 나의 꿈을 너를 통해서 대신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란다면 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깨우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게 울림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꿈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꿈이라도 좋다, 어떤 꿈이라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막 원대하게 내가 이 세상의 대통령이 되면 내가 뭐 이 나라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참 큰일 하겠습니다. 이것도 꿈이지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세하게 작은 CP추처럼 아주 가늘어지고 아주 작은 부분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것이 할지라도 그런 것처럼 여겨져도 필요합니다. 이 CP줄이 눈에 제대로 닿지 않으면 시력을 점점 잃죠. CP줄이 이 손가락, 마디, 발가락 그 마지막 부분까지 CP줄이 가지 않으면 피가 통하지 않으면 어때요?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큰 목표를 두고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뭐 화창한 일, 꿈을 가지고 살았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별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일을 또 이룰 수 있는 그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힘만큼 그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은 작은 꿈을 꿨기 때문에 별게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큰 꿈을 꿨으니까 큰 상급을 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가난한 자는 부채한 중에 자기의 재산 전부를 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꿈을 꾸는 자도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친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별거 주시지 않았지만 그 작은 부채한 중에 그는 인생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낸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름을 내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재물을 축적하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참 그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죠.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170표와도 같은 그 축복을 내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참 지혜로워요.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꼭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겸손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 곁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 지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린 왕이라 참 이 백성들을 판단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혜를 허락했을 때 하나님이 아이고 옳구나, 참 멋진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복을 내셨는데 목숨도 구하지 아니하고 목숨도 구하지 아니하고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명예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관리하라고 주신 백성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네가 원하는 지혜와 더불어서 함께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받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 참 넘치니까 나중에는 솔로몬도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인들을, 수많은 1000명에 가까운 부인을, 이렇게 1000명이 넘는 부인을 가지게 되면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산마다 산당을 지어가지고 그 부인들이 원하는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온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냥 같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마음이 아팠어요. 처음에 세웠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밝고 맑은 꿈이 점점 시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 젊었을 때 지혜를 구한 그것 때문에 내가 네 아들 때 나라를 나누겠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다윗이 너무도 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를 나누겠다고 얘기했습니까? 네, 후자죠. 다윗 때문이죠. 네. 결국에 다윗은 멋진 꿈을 꾼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든 사람이고 그 믿음의 꿈을 놓지 않은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고 결국에 어땠어요? 네. 자기가 그 성전 자체는 자기가 짓지 못했지만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성전의 도구로 삼아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았어요. 결과적으로 꿈이 변질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서 앞부분에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산 앞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높이 사고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 못한 솔로몬에 대해서는 그 아들 때 나라를 나누겠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눈에 기억이 되고 다른 가족의 기억이 되고 내 친구와 이웃에게 기억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난 좀 뛰어난, 보통 사람보다는 뛰어난 삶을 좀 살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무수한 왕들이 다 지나가고 무수한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그것을 모두 다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기록이 안 되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겠습니까, 과거에도.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잘했던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자들. 구약시대에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이방세계로 넘어가서 참 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박수를 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는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나에게 박수를 쳐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서는 결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세상은 영원하고 이 세상은 아주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정부의 신이 있어가지고 너 열심히 일했다, 네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느라고 얼마나 수고했겠느냐, 이렇게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재물을 모았다고 해서 또 지식을 모았다고 해서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살았냐? 내가 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그렇게 참 아주 위대한 자리에서 큰 제국의 왕으로서 그렇게 큰 축하 파티를 열고 항상 귀인들을 천명씩 모아놓고 그런 음식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고 술을 먹으면서 그렇게 잔치를 벌였다가 갑자기 벽에 사람 손가락 같은 것이 나타나서 글을 막 썼죠. 메네메네 되게 무바라시라고 적혀있는데 그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달아보니까 어땠다고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손가락에 쓴 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담지 못하면, 하늘의 것을 담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만 무게가 많이 나갈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게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는 삶이에요. 하늘의 소망이 없이 내 육신의 소망만 이루기 위해서 산 삶은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함이 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는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읽어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느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려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 안에 머물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열매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꿈을 두고 살아갈 때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도 성령의 열매도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고 꿈을 가지고 설정하고 가야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뭐 사랑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희락 화평, 내가 가는 곳에 화평이 있는 거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데 사랑이 없다. 내가 참 이런 걸 보면 내 성격이 너무 급해서 이런 것을 잘하지 못한다.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 가족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 뭐가 열매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내가 소망을 삼고 꿈을 두고 하나님 처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 인격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열매를 맺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 없이도 하나님 뜻에 순종 안 하면서도 살다 보면 내 인격이 책을 읽고 하면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인격의 변화는 하나님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알아야 그 속에 정말 풍성한 은혜가 함께 깃들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스민 꽃을 여기에 한 달 정도 이렇게 놔뒀었는데 입구에서 오시면서 향이 좀 진해서 어떠실지를 모르겠지만 그 향을 이렇게 맡으셨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꽃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향이 나는데 떨어지고 나서 한 몇 분 지나면 이게 향이 안 나요. 희한해요. 떨어지고 몇 분만 지나도 향이 안 나요. 연결이 안 됐다는 거죠.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그 열매가 그 나무가 지탱을 못해 떨어지면 클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클 수가 없잖아요. 그 농부가 바라는 것은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렇게 참 주홍빛으로 아주 먹음직하게 이렇게 크는 것인데 푸릇푸릇해서 떨어진 것은 그건 열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더 이상 클 수가 없습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인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이 사단에게는 우리가 어떤 충성을 그렇게 보이면서 정말 그 사단에게 위임한 고난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생기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떠나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생명.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니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꿈을 꾼다는 것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대단하신 거예요. 그 꿈을 이룰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은 올바른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꿈을 주어서 살게 했다면 어때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줬으면 그 꿈을 이룰 때까지는 어때요?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지원하고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 떠났죠.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그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나를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다시 11조를 하고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 약속을 드렸어요. 네.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요셉이 소망을 품고 그 꿈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이루어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건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만드시고 피비린내를 냈어도 그 많은 족속 가운데서 그 자기의 집안을 살려주시고, 그래도 베델로 안 올라오니까 하나님께 나타나서 뭐하고 있느냐 베델로 올라오라고까지 하시면서 그를 축복한 장소, 약속의 장소까지 다시 올라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데 왜 너는 이루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디나가 중간에 딸 디나가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꿔도 그 꿈을 하나님께 전달하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도록 우리를 지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 나는 너를 위해서 지켜주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지키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점검하시면서 그 꿈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꾸는 꿈을 꾸는 것은 참 위험천만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한 재력가를 봤습니다. 그분이 세례성을 다 받으십니다. 돈으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참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어떤 백화점을 짓는데 투자도 하시고, 그리고 기타 또 다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총명하세요. 거기에 또 수십억을 또 투자하시고, 아파트 백화점 쪽에는 200억까지 투자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희 교회, 제가 있던 교회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업에 아주 뛰어난 분이신데 결과적으로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공간을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비워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다 많은 시간을 좀 더 이렇게 확보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어려서부터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 공간과 시간과 열정을 남겨두지 않고 살다 보면 나이가 들면 그때 가서 모든 걸 이루고 나면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조금만 더 힘내라고 얘기하지 여기까지 왔으니 수고했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믿음에서 깨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난 속에서 꿈을 지켜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서 꿈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 사람자에게 꿈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이 꿈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찾아오냐는 거죠. 네, 그것은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이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는 은총이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겸손하기가 힘들어요. 고난이 없으면 누가 그것을 꺾겠습니까? 승승장구하는데 누가 그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소처럼, 들의 소처럼 풀만 먹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살았죠. 왜 그런 거예요? 그 왕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누르시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기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지갑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잡으면 아주 막 무지갯빛 인생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채색 옷을 벗고 어떤 옷을 입게 되었죠, 요셉이? 채색 옷과 대비되는 옷이 어떤 옷이에요? 아버지 곁에 있었으면 끊임없이 좋은 옷 계속 얻어 입으면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면서 무슨 옷을 입게 됐어요? 노예 옷을 입게 됐어요. 그러니까 꿈을 버리지 않고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버지가 주신 채색 옷처럼 계속 채색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그 전에는 그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뭐를 입게 되는 거예요? 노예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교회와 내 신앙의 삶에 꿈을 두고 살아가면 그 속에는 반드시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냥 무지갯빛 삶만 내가 좋은 꿈을 가졌으니 무지갯빛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 조상대들의 축복을 움켜잡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삶을 살았어야 됐어? 계속 도망다니고 두려워하고 얼마나 그 자기의 자식을 잃기까지 하는
다시 만나긴 했지만 얼마나 그 삶이 파란만장했습니까? 그 꿈, 하나님 주신 꿈 하나 붙잡고 살아난 죄가 그렇게 크단 말입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지금은 아주 큰 영광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겠죠. 야곱도.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이루는 그 때 전까지는 어때요? 꿈을 잡으면 이와 같은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꿈만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형들은 얼마나 그를 시기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37장 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자라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나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지금 여기 보니까 요셉이 꿈 얘기를 2번씩이나 했지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주 질투하고 막 아주 뭐 어쩔 줄 몰라 해서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꿈을 가지는 것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이렇게 나이가 13세 어린 소년이니까 17세 어린 소년인가요? 어떤 자기가 꿈이 너무 신기해서 그냥 얘기한 것 뿐인데 그것이 마치 자랑같이 여겨져서 형들이나 아버지나 좀 불쾌했던 그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는 말이 뭐냐?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걸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넣어야겠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을 가졌다는 것은 상대들은 꿈이 없는데 내가 꿈이 있으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을 향해서 내가 막 질주하려고 하고 나의 어떤 마음속에 그 꿈이 있으면 상대가 볼 때 상대들은 꿈이 없는데 저 사람은 꿈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 자체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나는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줄 세상에서 하나님이 크게는 주셨지만 마귀에게 권한을 허락해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는 보면 40일 동안 금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험을 3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꿈 접으라는 거예요.
내 꿈에 협조해라는데 내 꿈에 협조해라.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돌도 금으로 만들라고 하고 뛰어내려서 이게 받아주게 하고 천하만국 다 줄 것이니까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만 섬길 따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나 여러분들이랑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질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가운데 열심히 질주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꿈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꿈이 상충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이 꿈과 세상에서의 꿈,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살아도 왠지 모르게 질투의 대상이 돼요. 세상에서의 꿈을 이룬 자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자를 보면 질투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세상은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나 그 힘을 갖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너무나 눈에 선명하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불투명하게 보이고 명확하게 안 보이니까 이것은 기도하고 말씀 곁에 머물러야 선명해지는데 그 곁에 없으니까 이 꿈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심판 때에 서면 어때요? 다 선악간에 분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꿈은 우리 인류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의 꿈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모든 자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유혹하리라. 결국 택하신 자들도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은 믿음 밖의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들의 표적이 돼서 이미 그렇게만 살아. 그렇게 살면 마지막 날에 나와 함께 무적에 갈 거야. 영원한 지옥을 갈 거야. 그들은 안심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천사들이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표적으로 삼겠다는 겁니까? 누구까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택하신 백성들마저도 거짓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그들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해서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사람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우리가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39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39장.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여기에 내용을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뭣도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그리고 no cross, no crown.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멸류관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큰 고난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형들에게 팔려나간 거, 또 아무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간 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이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꼴을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어떤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그 고난 가운데서 단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에요. 그거 붙들고 11별단이 나에게 절했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꼭 붙들고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붙들고 있었고 노예의 삶을 사는 동안도 억울한 그 가정 속에서도 그 꿈을 붙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든 그 결과가 결과적으로 요셉을 단련을 시켜서 총리가 되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당신의 몸을 이루셨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뤘다. 당신의 꿈을 이루신 거예요. 물론 그 꿈이 뭐냐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더 이상 우리 사람들에게 율법 요구하지 못하도록 그 요구를 다 철폐시킨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꿈을 다 이루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 얼마나 멸시와 모멸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이편에 돌아가셔서 그 모든 권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죠. 오늘 저에게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꿈을 가지게 되면 마귀의 유혹도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서 네 인생 어떻게 될 거냐라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마귀가.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 내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하면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똑같이 주어진 인생을 너는 왜 이렇게 축소된 인생을 살려고 하냐. 세상에서 마음껏 날개를 펴고 왜 살려고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이를 점점 우리가 들어보세요. 먹어보세요. 나이가 40대고 50대고 60대고 70대고 80 될수록 이 세상에서의 꿈을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그 자식들에게 축복을 비는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나는 얼마나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지만 내 남은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과 같이 어때요? 꿈을 그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자꾸 욕심이 끊깁니다. 작은 걸 먹어도 그냥 괜찮고 아주 뭐 비싼 거 먹어야 좋은 것이 아니고 어디 멀리 좋은데 여행을 가야 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대해서 정이 하나씩 끊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미련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이 후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았어 젊었을 때 뭐라도 할 수 있을 때 내 생각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도구의 삶을 다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나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